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영광의 복음으로 또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생명의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된 우리 목회자, 선교사, 성도, 우리 교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의 믿음으로 가고 영광의 복음으로 가는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레위기 8장 오늘은 22번째 강의가 되겠죠. 먼저 시간에 제가 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였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자세하게 사단의 역사를 또 강론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급히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 함께 배워보기로 하고 오늘은 레위기 8장 12절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관유가 그것이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게 즉 말하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또 오늘 하나하나 깨달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복된 자가 되어서 우리 마지막 때 14만 4천의 종으로서 마지막 순교를 통하여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레위기 8장 12절 말씀 보면서 또 말씀을 깨달아 봅시다. 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심에 관유는 감람류에 모략, 육개, 장포, 계피 등의 향품을 섞고 만드는 것으로 즉 관유인 히브리어 함미시와 쉐메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뜻도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뜻과 같이 관유를 그리의 머리에 부어 바른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하심은 그 속옷을 입히는 것의 속옷인 우리가 히브리어 코트노트로 즉 반포 속옷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의에 따른 믿음 생활을 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아들들이 의에 따른 의로운 자들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심에 띠는 우리가 외화 브네트로 즉 반포 속옷에 매는 띠인데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다라고 하면서 깨닫게 할 수 있는데 즉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었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약대 토롯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약대 토롯은 선지자들이 입는 옷으로 약대는 낙타를 말하며 낙타는 항상 몸에 생수를 저장하고 다니는 동물로서 생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가죽띠는 양의 가죽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11장 15절에 이사야서 11장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셨는데, 공의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을 씌웠으니 하신 관은 히브리어 미츠 네파트로, 즉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쓰을 의미하는 것이요, 제사장 직분을 맡았음을 뜻하는 것이며,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한다는 것은 신령한 주님의 인성을 받은 성직자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한 것으로, 이사야서 61장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고 이어지기를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고 잘못될 때, 그것은 바로 뭐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타락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그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에서 많이 보았지만, 우리의 욕심, 그렇죠? 우리의 탐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멸류관을 받고 의로운 자의 길로 가는 그 믿음의 의의 멸류관을 쓰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기 8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 안수함은 우리 숫송아지 제물에 안수하는 것을 많이 배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되돌려서 한번 말씀을 봅시다. 모세가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하며, 속죄제는 우리가 핫다트죠. 핫다트인데, 속죄제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 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앞절에서 거룩한 관유를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도 발라 정결하게 하였지만, 숨어있는 부정한 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며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와 온 회중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속죄물이 되어진 우리가 안수받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옛사람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전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죄로 깨닫고 회개하여 회개가 이루어지면 옛 관계가 청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참 신앙생활의 제물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기 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신 것도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도 안수가 뜻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다가 안수하는 것은 자신들이 죄가 제물에 옮겨지게 되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자신들이 죄가 없어지고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속죄자라고 하는 것도 안수할 때에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어진 것이 속죄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전부 전가받아 짊어짐으로써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 앞에 깊고 높은 감사의 찬송이 아니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한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는 주님과 같이 다른 죄인들을 속죄하게 하기 위하여 또 전도하고 또 그 전도함을 또 목회자들은 그 생명을 그와 같이 속죄제물이 되게 하여 그 전가받아 주님께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들을 의의 믿음으로 또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8장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또 봅시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해 우리가 모세가 제물을 잡았다는 것은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네 기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하며 제단 네 기퉁이에 뿔을 발랐다는 것은 네 기퉁이의 뿔은 회막안 향단 뿔인 미츠바흐 카르노트 알 에소드로 즉 시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성소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는데 그 성소 향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돛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향단의 뿔인 미츠바흐 카르노트 알 에소드는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가 평민들이 회개할 때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향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올리는 향로가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향단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향단의 금향로가 신앙과 관계되는 것으로 제사장의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금 같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 금양례단에 피를 뿌려서 속죄가 되어지므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바른 관계가 세워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금양로와 함께 교제하는 정금의 신앙의 생활로 돌이켜지는 영적인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향단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신데 그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정금과 같은 진실하고 순정한 기쁜 마음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금 같은 신앙과 정금 같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순교에 이르는 영광의 일로 이끄시는 제사장의 반열의 신앙임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죄를 범했을 때 또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양로의 제단에 뿔에 피를 발라야 영적으로 신령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선 제사장인 목회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한 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금과 같은 진리로 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금과 같은 연단이 따르고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들을 속속 빼내어 정금의 신앙으로 승화시켜 순교하게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양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통하여 영적인 신령한 정금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기도로 깨닫게 하여 돌이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거하신 제단 밑에, 즉 번제단 밑에를 말하는 것인데, 번제단인 우리가 하올라 미초파우는 놋제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5깊이시오 너비는 3깊이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미터법으로는 가로 세로가 9.1m요 높이는 4.56m가량 되는 크기인데 성경에서는 5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요 3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수이므로 번제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상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대속제물과 감사의 물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함으로써 제단 위에 드리는 제물이 우리 인간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예표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전부를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흠 없는 거룩한 피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피를 쏟는 것, 순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 생각으로 순교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순교야말로 진정한 순교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의 내장인 우리가 히브리어는 하케레분인데 즉 척추 동물의 복강 속에 존재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것으로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 소화하게 하는 기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고 있고 잠언서 3장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콩팥과 간은 몸의 독을 제거하고 주고 불순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배치된 것들을 제거하여 주어 우리를 흠없게 하여 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하신 말씀에 모세가 제단에 위에 불을 사르고 하며 불 사른다는 것은 히브리어 웨이크타란으로 불타다는 그 카타리 사역 능동형으로 연기가 피어 오르게 하다 함을 즉 말하면 향을 피어 오르게 하다의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레위기 1장 9절에서 보면 번제를 드릴 때도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하셨는데 불살라 번제로 삼으라는 것은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단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하심처럼 제물에 올려놓으면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의 모든 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우셔서 남은 것이 없게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연락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연락되어지는 제물로서 온전히 바쳐지고 연락되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날 또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할 때도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의의 열관을 받을 수 있고 또 영광의 멸관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와 경배가 항상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됨을 우리는 깨닫고 그 예배에 합당하게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8장 17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숫송아지 그 가죽과 고기 똥 진영 밖에 불살랐으니 하면 레위기 4장 11절에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으라 하심의 말씀과 같은 의미로 즉 우리의 악함이 남지 않도록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역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흠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한 아름다움으로 좋았음을 말씀하고 있듯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 모세가 이루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저도 그걸 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받을 때 그 경배와 찬양을 받을 때 바로 우리에게도 또 다른 더 좋은 그러한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지는데 그것을 주거니 받거니 그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우리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부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가 이어서 레위기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 하울라 엘은, 즉 1장 2절에서 준비한 순양 2마리 중 한 마리로 번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겠다는 제사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인 우리가 히브리어 야도 베샤마크에 우리가 안수하다는 사마크는 죄를 제물에게 옮기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본절에서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기 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 하셨으니 오늘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심도 우리가 안수가 뜻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하며 번제물에 우리가 올라 코르바는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즉 번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번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드러나듯이 번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이 피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져서 제단 사면에 뿌려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가 사해짐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 제단을 섬김으로써 번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생명까지도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제단 사면에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도 아니요 세상의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쓰여지고 있을 때 바로 자신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이 모두 주님께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피임을 깨달아 생명을 바쳐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며 부르실 것임을 우리도 알고 그 믿음 안에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이어서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하며 자, 그 순양의 각을 뜬다는 그 히브리어 하일 라타의 리누 타이하우는 자르다 또 나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부위별로 머리, 가슴, 다리 등으로 잘게 잘라서 제단불에 잘 타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번제물로서 각이 떠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번제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을 뜨는 것은 회개 기도를 할 때 한꺼번에 통째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세밀하게 나누어 잘라져야 하는데 교회 봉사활동도 무엇이든
잘하게 해달라는 것보다 자신의 구체적 재능을 주님께 구함으로써 그것으로 봉사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으로 봉사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바른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을 뜬다는 의미를 잘 깨달아 회개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함을 얻고 거기서 벗어나는 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의 삶에 보여주듯 각을 뜬 믿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인 우리가 히브리어 하로쇼는 믿음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기름인 히브리어 하파테르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피우는 성령의 냄새를 말하는 것으로 불사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화제를 말하는 것으로 불살라 화제로 삼는다는 것은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하심처럼 제물을 올려놓고 주 앞에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워져서 남은 것이 없이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연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인 성령불에 의하여 우리 생애가 산제물로서 온전히 바쳐지고 연락되는 것을 눈으로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제인 이선은 불에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생명이므로 우리가 목배임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기름으로 우리 전 생애를 드리는 것을 같이 기름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환란날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실 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순교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된 첫째 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환란을 예비해 놓으시고 환란 날에 이전에 우리에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날이 이름에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선 우리들에게 순교를 구체적으로 하게 하여 주신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과 그 영광의 세계를 깨달아 보게 하여 증언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저나 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와 같이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으로 창성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